오늘의 말씀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의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다.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 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음이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사울이 죽은 후에도 사울 집안의 이스라엘 통치는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7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은 내전을 겪으며 무수한 전쟁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어쩌면 성경은 다윗이 어떻게 해서 사울의 집안을 꺾고 권력을 얻게 되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군사력이나 전략의 관점에서 기록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무수한 전쟁의 기록들은 간략하게 처리하고 몇몇 중요한 사건들을 중심으로 이끌어가는데 그것은 바로 아브넬의 죽음 또 이스보셋의 죽음입니다. 두 사건 모두 다윗이 어떤 군사적으로 탁월하게 활약했다거나 전략적으로 뭔가가 출중하였다거나 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다윗은 전혀 의도하지도 않았고 또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이었는데 역사의 우연과 같은 이런 사건이 벌어지면서 이것들이 굉장한 파급 효과를 불러일으키더니 끝내 이스라엘 왕권이 다윗에게 돌아오게 되더라 하는 그런 식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다윗의 훌륭함 때문에 기가 막힌 전략 때문에 어떤 군사력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하고 그렇게 기록했다 하더라도 그게 그렇게 이상할 리가 없을 것 같은데 성경은 그런 우연과 같은 일들, 다윗의 어떤 의도와는 상관없는 일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면서 끝내 그 일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오늘 보면 10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누군가는 역사의 우연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승자의 기록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는 이 사건에 대해 성경은 이 모든 것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기름 받은 이후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많은 이야기들이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만을 붙들 수밖에 없었는가, 어떻게 하나님만 의지하며 그 뜻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는가, 사실 여기에 할애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윗이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으니 이제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된 것에 기뻐하며 이제는 좀 전과 다른 그런 모습으로 살게 되었는가 하고 질문해 보면 뭐 그렇다라고 할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다라고도 답할 수 있겠습니다. 다윗이 드디어 전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이 되었으니 당연히 전과는 다른 모습을 살게 되었겠지요. 더 이상 사울로 인해서 도망다닐 필요도 없게 되었을 것이고 또 사울 지방과의 전쟁으로 골치 썩힐 일도 없었을 것이고 산 꼭대기로 벼랑으로 광야로 도망치면서 방랑하는 삶도 더 이상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제 다윗과 하나님의 관계가 달라졌는가? 사실 다윗은 왕이 되었든 그렇지 않았든 여전히 하나님만 붙들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계속해서 고수하였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다윗의 삶의 방식에 있어서 본질적인 부분은 지금 왕이 되었느냐 아니면 아직 방랑의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이런 외부적인 조건의 변화는 전혀 상관이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든 혹은 여전히 도망자 신세이든 언제나 하나님만을 갈망하며 하나님만을 붙들며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삶의 모습, 그 중심, 그 본질에 있어서는 달라질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다윗은 왕이 된 후에도 여전히 그 광야의 세월에 하나님께서 빚어주셨던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계속해서 이어나갔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만족하며 평안을 누리는 삶을 이어나갔던 것입니다. 12절에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여전히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시며 자기의 온 삶을 붙드시는 것을 깨달으며 누리며 감사하는 삶을 이어나갔던 것입니다. 그렇다 하는 말은 지금 다윗이 왕이 되어서 누리고 있는 이 감사, 이 평안, 이 만족감은 본질적으로는 그가 왕이 되기 이전에도 광야에서 방랑하던 시절에도 여전히 동일하게 누리던 그 은혜였습니다. 다만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이제 하나님의 시간이 되어서 자신이 도망자 신세에서 이제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하는 것뿐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 거룩한 기쁨과 위로와 평안과 그 영광은 하등 달라질 것도 또 달라질 이유도 없었다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을 뒤집어서 생각하자면 우리는 왕이 된 이후에야 혹은 우리의 어떤 간절한 기도 제목이 성취된 이후에야 그제서야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그제서야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지키시는구나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여기지만 사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누리는 그 평안과 위로와 감사는 내가 왕이 되고 안 되고 나의 기도 제목이 응답되고 안 되고 하는 것에 그 본질이 달라질 것 하나 없다 하는 말입니다. 나의 지금의 현실이 눈물과 환난의 한 복판이라 하더라도 그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역사의 시간만이 아직 이르지 않았다 하는 것뿐이지 오직 하나님만 붙들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며 하나님만 갈망하는 이 삶은 바로 오늘 바로 이 자리에서도 계속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도 그러한 은혜를 구하며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간절히 주님만 갈망하십시오. 오늘 하루 오직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언제 올지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문제입니다. 우리들이 구해야 할 것은 이 때를 당긴다거나 미룬다거나 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 바로 오늘 주님만 구하는 일입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갈망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은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우리의 갈망, 우리의 기쁨,
우리의 위로, 우리의 영광은 오직 주님께만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오늘 하루도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